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올 한 해는 좀 내가 다르게 좀 살아야겠다. 이번 해는 달라져야지. 이제 정말 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의 시작이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도 세우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결심을 정리하죠. 그런데 성경은 새해 첫 질문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던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올해 네가 뭘 새롭게 할 거냐? 올해 네가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올해 네가 어디까지 달려갈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묻는 대신에 너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새해가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데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할 때보다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여전히 내 판단, 내 경험, 내 불안을 기준으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다들 이 내비게이션, GPS 사용하시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내비게이션을 켜서 운전하는데도 길을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에 타면 습관처럼 차에 혹은 핸드폰에 있는 맵을 켜죠. 그리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자기 생각대로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앞에 좀 차가 막히는 것 같으면 그래, 내가 운전했을 때 저 길이 안 막혔었어. 그래서 차를 돌리죠. 예전에 내가 이쪽으로 가봤는데 이쪽이 더 빨랐던 기억이 있어 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길은 내가 잘 안 다녀본 길이니까 불편하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저 길 말고 내가 아는 길로 가자 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안내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은 켜놓았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인생의 핸들은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돼도 기도는 많아지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말씀은 읽는다고 하는데 확신은 없고, 결단은 하는데 방향이 헷갈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심부터 하지 말고 결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봐라.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한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
여러분,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와, 봐라 하는 이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보라 라는 이 말은 시선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계획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심부터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표를 세우기 전에, 너의 실패의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너의 가능성과 한계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지금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먼저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걸 바라보기보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일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기도는 많은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결단은 하는데 삶은 더 지치고, 각오는 크게 하는데 크게 한 각오보다 참 그것에 못 미치는 흔들림이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동행이 아니라 성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새 일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그 내가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새해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은 내가 뭘 새로 만들어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주일 예배는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어디까지 와 계신가, 그것을 눈을 열어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아요. 문제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대단한 결심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행하고 계신 그 새 일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새해 첫 말씀을 결심하라도 아니고 기도하라도 아니고 보라라고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늘 내 자리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 한계에서 가능성을 계산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계획하면서 맞아, 작년엔 이거 해도 안 됐어. 안 됐는데 이게 올해 될까?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또 나이가 한 살
들어가면서 뭐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 생각이 믿음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은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발자취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실패, 좌절, 속쓰림, 속상함, 원망, 이게 더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자녀를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고 아주 실패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고치세요.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 이제 파일럿이죠. 이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훈련을 합니다.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받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폭풍이 아니에요. 난기류도 아닙니다. 엔진 하나가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은 뭐냐면 시계, 즉 우리가 이 시야, 보는 그 앞이 이제 사라졌는데, 시야가 사라졌는데 계기판을 보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해요. 구름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을 볼 수 없어요. 밤에 운항을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의 몸은 착각을 일으키게 된대요. 시계가 사라지면, 눈앞이 보이지 않으면, 시야가 흐려지면 몸에 어떤 착각이 불러오게 되냐면, 지금 마치 막 비행기가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비행기가 이렇게 좀 옆으로 기울어졌나 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래로 지금 하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기판은 말해요. 정상이라고. 방향도 맞고 고도도 알맞다고. 문제는 뭐냐? 조종사가 이 시야가 사라졌을 때 자기 감각을 믿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 교육의 핵심 원칙은 이거랍니다. 보이는 느낌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계기를 봐라. 여러분, 비행기가 상황이 좋아져서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종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광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참 광야로 많이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광야를 걷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감각으로 느끼면 광야는 끝이에요. 사막은 느낌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상황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보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별의 개수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네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이젠 내 아내 사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사레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본처인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갈 몸종인 주제에도 자기 주인을 핍박합니다. 조롱해요. 그걸 잘 견뎠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자라가면서 형인 이스마엘이 자신의 동생 야곱과 노는데 뭔가 좀 괴롭히는 듯한 모습을 이 이삭의 어머니 사레가 바라봐요. 그러자 화가 잔뜩 나서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여보, 지금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서자가 이 장자를 핍박하는 걸 내가 봐야 합니까? 당신 오늘 결단해. 나야 아니면 하갈이야.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하갈에게 가죽 포대에 물을 채워서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어린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치듯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요. 목마름에 물을 마시고 아들에게도 물을 주고 정처 없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이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아들은 보채고 우물을 찾는데 우물은 보이지 않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기 위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네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겁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해요. 네 아들의 목숨과 네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하갈 눈에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이 다 떨어져서 우물을 찾아 헤맸는데 자기가 주저앉았던 그 옆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걸어갈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네 아들의 생명과 네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자 그 눈에 옆에 있던 우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광야가 있습니까? 사막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경험 말고 내 언약을 보라. 네 감각 말고 내 약속을 보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 일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필 오늘 본문 19절 이 앞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과거의 기적에 갇혀 오늘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어려움에 갇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갈랐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일에 연연하지 말라.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 이 새 일을 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이 이사야 43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민족들은 쪼개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는 남아있고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들의 삶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이라곤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홍해를 쳐서 물을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모세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기적 순간에 연연해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하리니라는 단어예요. 이 행하리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이 아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다, 이루다, 만들어내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이 아사라는 말은 이 미래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반드시 완성될 과정에 있는 행동, 즉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할 것이다, 언젠가 새 일을 시작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은 이제 잘 봐,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시작할게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시작하고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새 일이라고, 상황이 바뀌는 게 새 일이라고, 내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게 새 일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의 새 일은 내 삶에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내가 거기서 새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침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곧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새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바뀝니까?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숫자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싸울 병사를 모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합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숫자를 보니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숫자를 어디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300명이 최종의 부대여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정말 13만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어서? 아니요. 그 말씀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 너의 삶 불편할 수 있다. 지금 너의 상황과 환경이 삶의 자리가 조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를 먼저 성공의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서둘러요. 뭔가 빨리 더 해야 될 것 같고 결단을 좀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고 올해는 정말 달라져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연연해 하지 말라. 보라. 이 말씀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 빨리 가라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를 새로운 성취의 자리로 옮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신 자리로 우리를 데려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항상 동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이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마 오늘 말씀 카드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뽑으면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는 겁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없을 때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뽑고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의 핵심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지 못하면 새 일은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일 때만 안심하죠. 상황이 좋아질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광야 언제 끝납니까? 언제 달라지는 겁니까?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그 끝을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 왜일까요? 결과를 먼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세요. 그리고 이 보증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는 가장 궁극적인 새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의 불안한 계획이나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바라봐야 할 새 일은 다름 아닌 이미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 일을 만드는 해가 아니라 이를 알아보고 머무는 해로 살아가십시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올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이게 아니라 너는 올해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신년주일의 결단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과부터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만 내가 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도 마세요. 과거를 계속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래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어진 이 말씀이 2026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 조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응답된 것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2026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디에 머물렀느냐가 남는 해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